이 물리학의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학자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은 좀 간호사를 여러 명을 좀 붙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명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독일어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독일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는 이 중요한 이 천재가 죽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우리는 녹음도 하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다 하면서 이 병원 측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으면은 독일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럼 뭐 두 사람이라든지 세 사람이든지 이렇게 간호사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모든 환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영어만 하는 환자만 붙여놓는 바람에 아인슈타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또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성 원리는 엉터리다 뭐 이러고 죽은지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그의 유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그 아인슈타인의 뇌를 묻지 않고 유리병에 넣어서 지금 뭐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냐 지금 이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묻었지만 뇌는 지금 유리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의 뇌가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뇌파를 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짓을 미국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초대 교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고백록은 아주 그 유명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거나 또는 자신의 그 전기를 쓸 때 막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팔리게 하려고 재미있게 쓰고 또 좀 엉터리도 좀 넣고 과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자신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을 정말 정직하면서도 추하지 않도록 그가 그 좋지 못한 생활한 부분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서 고백을 함으로써 속된 표현들이나 좋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정말 대단한 고백록이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기를 안 씁니다. 뭐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을 인생 고백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정론을 완성을 시키고 삼위일체론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기도 한다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를 정죄를 해가지고 너의 신학은 틀렸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히포라는 곳에 감독으로 있었는데 이 게르만족이 위에서부터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스페인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몰타 해협을 건너가지고 북아프리카로 넘어와서 다시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포가 함락되기 하루 전날 어거스틴이 죽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제자들은 이 게르만족들이 이 어거스틴의 시체를 훼손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시신을 흰 천으로 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이 시신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기들도 도망치기에 바쁜데 이 어거스틴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어거스틴의 시체를 매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거스틴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다. 그의 시체를 방치해둘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거스틴의 시체를 그냥 안고 들고 그러면서 비난을 갔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자기 재산 전부를 예배당 짓는데 다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분은 돈이 없어요. 다 헌금하는 바람에. 그리고 한평생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늙어가지고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맹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전도사인 저는 그 전임 전도사도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청년부를 맡고 이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도 굉장히 당당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신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있을 곳이 없는데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교인 그 집사님 중에서 또 가족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도 귀하고 집사님도 참 귀한데 교회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한평생 신방을 하고 나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권사님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좀 냉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그런 사람들은 높이 평가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디모데고 그가 누군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들도 같이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감옥은 같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추워서 떨고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드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간수들인데 맞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대신 맞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그 햄머나 꽃갱이를 가지고 막 길을 만들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일을 대신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뢰,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신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웃고 농담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등을 돌리면은 그냥 잊어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이드 존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좀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전부 녹음으로만 되어 있고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가치를 알고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걸 책으로 다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이 의희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설교한 풀어 쓴 것을 보면서 용어들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좋은 영어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테이프를 듣는 거하고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단어들이 많이 다르고 어떤 데는 서론이 완전히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그 언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벤 오브 트루스사는 출판사입니다. 벤 오브 트루스사는 이해관계 같은 것 따지지 않고 그분의 로마서와 에베소서 전체를 출판을 합니다. 그 바람에 벤 오브 트루스도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이 설교집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이 벤 오브 트루스사는 사람들이 읽을 리가 없는 청교도 책들도 많이 출판했습니다. 그거 다 손해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아마 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벤 오브 트루스, 진리의 깃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출판사는 그 청교도 책들을 찾아내 가지고 양장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막 흐르니까 그분의 설교가 막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로이드 존스 그 설교 테이프를 팔기도 하고 MP3로 바꾸어서 또 팔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테이프도 많이 사고 MP3도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로이드 존스 기념회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로이드 존스 테이프 그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로이드 존스 MP3 오히려 쌌습니다. MP3가.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다 노인들이에요. 왜 이 노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청년 때 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퓨리탄 퍼블리셔 청교도 출판사는 찰스 스펄전의 그 전집을 63권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스펄전은 설교하고 나서 그거를 또 글로 옮겼습니다. 그 옮겨가지고 신문으로 막 보급을 했어요. 신문으로 소드 앤드 칼과 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63권의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63권을 제가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게 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 20권 구하고 미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거기서 또 한 20권 구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서 또 좀 구하고 그래서 63권을 다 구했습니다.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읽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없어질 겁니다. 벌써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원하는 교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죄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용변을 채워야 되고, 또 형편없는 죽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햄마나 꽃갱이 같은 것을 들고서 도로를 정비하거나 또 무슨 길을 닦거나 이런데 강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팔과 다리를 묶어가지고 질질 끌면서 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항만을 만드는 일도 죄수들이 해야 됩니다. 간수가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도 바울의 가치를 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들이 같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할 걸 자기들이 일을 하고, 간수들이 때릴 것을 자기들이 맞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감옥에 같이 두면 너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 다 보냅니다. 참 이것도 보면 바울이 대단하죠.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훨씬 편한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돕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교회에서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그 옛날과 지금이 똑같은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나 교인들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자기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 감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빌립보 교회를 도우면 더 잘 도울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자기가 이제부터는 고생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돕도록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사랑 교회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첫사랑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교회가 이단에 빠졌는지 아니면 교회가 파벌이 생기게 되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침체가 오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가면 좋겠지만은 자신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모데를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추천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이도록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학원에 진학할 때 또 대학교에 진학할 때 취직을 할 때 상사나
그 아는 사람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력보다도 추천서가 더 중요합니다. 추천서. 누가 추천을 했느냐, 추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걸 다 중요하게 보고 그 사람을 신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추천서를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추천서를 안 씁니다. 추천서를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추천서 쓴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천서 안 쓰려고 그래요. 앞으로 내 추천서, 뭐 책에도 그렇고, 책도 그 읽고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 그냥 추천서 써달라고 막 이런데 책 읽을 시간 없다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추천해달라 이러면 너희 담임 목사인데 가서 추천서 받아라. 그리고 추천서 안 써줍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추천서를 우리나라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이 추천은 굉장히 중요한 추천이죠. 여전도사님들 모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그 추천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전도사를 추천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 아예 쓰지를 말지. 추천합니다. 그게 추천서예요. 그래서 뭐 아예 그냥 그 서류는 탈락인 겁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부흥을 일으킬 때 디모데는 은혜를 받고 참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지만 그 철학이 무엇입니까? 다 삶에 대한 의문문인 겁니다. 의문문. 철학은 퀘스천 마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답이 없습니다. 가정만 있지 답이 없습니다.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헬라인 피를 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나 이런 데 유학을 가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배우고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그리스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루스드라에서 은혜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었다가 형제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 귀중한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자기의 그 먹고 살 거, 살해받을 거, 먹고 살 거, 자기들 자는 집 이런 것을
먼저 생각했고, 또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 그래서 영적인 그 주도권을 가질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되면은 영적인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고 다른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옛날 그 점치던 여자, 그리고 감옥의 간수,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이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려고 하면 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서 거기서 장로가 되고, 거기서 감독이 되고, 거기서 물질적인 그런 많은 사례를 받으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제 목회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갔다 와서 이 커리어를 높이느냐, 고든 코널이라든지 풀르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의 커리어를 높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0명이 넘는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느냐, 그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얼마 안 지나면 노회장이 되고 이제 총대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총회장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가는 것은 막 머리가 미어 터진다고 그래요. 서로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진짜 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에는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수고할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가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막 교회 일에 막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교인들이 되게 지적인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고 여성들이고 이러니까 그들의 이제 그 무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9마리의 양은 그냥 두고, 이 99마리는 길도 잘 알고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 이 새끼 양은 지금 안 찾으면은 이거 늑대인데 물려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한 마리 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찾아와 봐야 계속 애미 글 것이고 돈도 안 되고, 지금 잘 큰 99마리 이 양 틀 깎아가지고 팔면은 막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전부 이 99마리 다 된 사람들, 뭐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뭐 부자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다 된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 길이나 잊어먹고 뭐 가시에 찔리고 이런 이 새끼 양 데리고 목회해봐야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99마리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99마리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한 마리 교회 아니면 99마리 교회 바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받은 그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꼭 그 어려운 교회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를 보내어서 수습을 하고,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면 상처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 편이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따지고 이러는데, 디모데는 묵묵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구에 와서 노예사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분쟁이 있는 교회에 아주 그 좋지 않은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싹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야, 진짜 참 못돼도 그렇게 못된 것은 참 전에도 봤지만은 이번에도 또 봤어요. 쥐가 그 교회를 파송 담임인데 파송 빼버리고 담임 목사 이래가지고 쥐가 설교하고 그거 월급 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이간질 치고 뭐 이간질 치는데 명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싸움이 붙어야 자기들인데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로들이 찾아오면은 모략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런 사람 손에 걸려들면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한 700명 되던 교회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그 할 일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들이, 장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아가면서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고 또 회복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자기도 같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감옥은 참 좋은 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가족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수는 못 나오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누군가 감옥에 들어가면 참 그 사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 죄인들이 많아가지고요, 감옥에 이 인구가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 4명 들어가는 이 감옥이면 막 8명씩 막 이리 집어넣어가지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화장실 있는 거기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막 어떤 데는 막 꿇어 앉아가지고 하루 점도록 있어야 되고 이런데,
옛날에 그 한동대 그 김영길 교수도 이 대구 구치소 있을 때 하루 종일 꿇어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짓물러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산모가 어릴 때 동부교회 출신일 겁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리 꿇어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꿇어 앉아 있느냐 이러니까, 아니 내가 크리스찬인데 안 그럴 수 있느냐고 그 무죄로 풀려났어요. 포항도 토착 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포항의 토착 세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포항 사람 있으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니까요. 특히 포항 출신 중에서 포고는 뭡니까? 포항고등학교죠. 포고 서울대 출신들은 이거는 막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포고 서울대 출신들은 다른 세력 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항제철이 거기 있고 해병대가 거기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포스텍이 거기 있는 거 보면 놀랄 노짜죠. 그 죄수들이 꿇어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참 그 추운 겨울날에는 막 엄청 떨고, 교도소에 거기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선풍기를 돌리는데 60분 되면 딱 섭니다. 왜냐하면은 불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MB 대통령이라든지 뭐 건해 대통령이라든지 이 선풍기는 1시간 만에 딱 써요. 그럼 또 켜야 되고 또 켜야 되고, 그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럼 뭐 음식도 뭐 형편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면회를 가야 되죠. 그리고 영치금을 넣어줘야 되죠. 요즘은 이제 죄수들이 빨래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가족들이 다 빨래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넣어줘야 이 거지 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옷을 넣어줘야 되고, 겨울에는 또 솜바지, 솜저고리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막 먹는 것이 너무 부실할 때는 사식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바라지가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옥바라지. 그래서 그 감옥 안에는 영치금이 많을수록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영치금이. 그리고 죄수를 그냥 둡니까? 쇠사슬에 팔하고 다리를 묶어가 질질 끌면서 도로 보수를 하고, 그리고 길을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이런 일에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선생님이 참 이 복음의 이 사자가 이래 고생하는 것을 자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 죄수들의 배설물을 치웁니다. 그리고 막 식사가 형편이 없으면 교인들인데 연락해가지고 좀 뭐 빵이나 이런 거, 좀 치즈 같은 거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쇠약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죄수들이 그 일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은 쇠사슬을 끌고 가야 됩니다. 가지만 그냥 바위에 앉아 있어라 그러고 자기가 돌을 깨고 자기가 도로를 보수하고 뭐, 그리고 죄수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간수들이 막 채찍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가 대신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그렇게 모신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병을 고치는 이 비방입니다. 죄의 병을 고치고 죽음의 병을 고치고 저주의 병을 고치는 이 비방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미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쳐갑니다. 노인이 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비정상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노인 죄수들도 많습니다. 노인들 성추행, 노인들 절도, 노인 폭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이 가치를 디모데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살려야 된다. 이분은 아인슈타인보다도, 어거스틴보다도, 로이드 존스보다도 이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당할 고통을 디모데가 다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을 뭐 시시하게 목사가 그냥 내인데 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듣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들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고생할 수 있는, 고난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 많아요. 전부 감독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파워를 위해서, 그리고 금전적인 보수를 위해서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빌립보 교회를 도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몸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나 교수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뭐 웃기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좌우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마 다양한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참 자기 명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감투를 위해서 교회를 맡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촌교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농촌교회는 안 가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예 남자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70살이 최연소 집사입니다. 제가 한번 농촌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남자가 있긴 있는데 이 재정 집사가 누군가 하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차지해 가지고 자기가 감독이 될 이런 야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래 돼야 될 텐데, 목회자들이 정말 자기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면서 막 큰 교회에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좋은 거 아니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막 밤낮으로 안 자고 막 열재고 혈압재고 막 그러면서 막 간호하는 바람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정도까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간호를 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무슨 뜻일까요? 형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근데 왜 에바브로디도만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인데도 말할 수 없고 친구인데도 말할 수 없고 이럴 때 형아인데 이야기합니다. 형아, 사실은 내가 뭐를 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면 형아가 뒤집어 씁니다. 자기가 뒤집어 쓰면서 너는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깼다고 할게. 그래서 막 엄마인데 야단 맞고 아버지인데 야단 맞고 이러면서도 형아는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친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이 나발이 돼가지고 온 회의 때마다 나발 불고 이래가지고 비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비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묻습니다. 교회가 뭐 KGB입니까? 무슨 비밀이 그래 많습니까? 비밀이 많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비밀을 지켜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 옛날에 있던 여자 성도였습니다. 여자 성도였는데 그가 이제 좋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안해가지고 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줄 몰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쉼터가 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쉼터 의자도 있고 막 목회실보다 훨씬 좋으니까 제가 그걸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야기하려는데 거기서 막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창문 옆에서.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으면은 뭐 지하실에 들어가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막 그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그 창문에서 통곡을 하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란 거예요. 그냥 나는 쉼터가 좋아가지고, 쉼터가 좋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뭐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보낼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막 그 자기의 불안, 두려움, 그 애를 얻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 여자분을 방으로 데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참 잘못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헐기덜기 볼 것 아닙니까? 참 내가 목회자로서 자리를 잘못 정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한 번도 자기 이야기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형제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뭐 갑상선 암에 걸렸다든지, 남편에게 무슨 뭐 여자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입이 무겁고 참 사람이 참 신실한지. 이 빅마우스가 아닌 거예요. 빅마우스는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다 떠드는 거예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막 그냥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오면 그냥 막 용서하지 않고 싸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에 어떤 성가대원이 있는데 이 신천지가 여기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밑에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솔로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용감한 부인이에요. 당신이 틀렸잖아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신천지가 꼼짝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군사구나. 저 사람은 참 정말 대담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 틀렸잖아. 왜 틀린데 자꾸 우겨?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는 군병과 같았습니다. 다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진짜 이 질서가 있습니다. 딱 폼이 강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딱 폼이 딱 잡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는 잘 하시는데 설교할 때 항상 손에 주머니를 넣고 이렇게 기대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깡패같이. 그래 허리가 아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군인의 모습은 아니죠. 군인은 딱 바로 서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고 딱 앞만 바라보고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 없이 그냥 전진 이러면 그냥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양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겁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을 두렵게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만 나도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에. 근데 교인들은 양이면서도 군인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갑옷을 입으면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가 이제 겸손하니까 우습게 알고 막 지 멋대로 날뛰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늘 조지라. 그러면 막 그냥 사정없이 조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조져버리는 거예요. 족쳐라 이 말이죠.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떡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는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온유해야 되고 평화스러워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도를 넘을 때는 성령님께서 오늘 막 한번 해쳐라. 그러면 막 해쳐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아이가 계속 괴롭힐 때 선을 넘을 때 귀신을 그냥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에 가서 선교할 때 박수 에루마라는 이 무당이 자꾸 방해를 했습니다. 너 소경이 되라. 눈이 안 보이니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너희 사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자기가 다 지출하고 자기 돈으로 다 지출하고 그리고 밤새 자지 않고 간호하다가 자기가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죽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저 사람 죽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가래가 끓고요. 가래가 끓어요. 속에서 가래가 끓고 숨을 잘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경화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제 얼굴색이 검어지고 복수가 차고,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 혼수, 약간씩 혼수가 와요. 그리고 복수 일단 딱 차면 날짜가 이는 며칠 안 남은 겁니다. 목사는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되게 알아요. 이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막 가래가 끓는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여러분, 감옥 안에는 이가 많습니다. 벼룩도 많습니다. 쥐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같은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쉬워.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잘 안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금방 병이 나았는데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간호해가지고 바울은 나았는데 자기가 그 병에 걸린 겁니다. 열이 막 펄펄 나서 이마가 막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끓고 있고 가래가 끓고 있고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슬펐습니다. 내 친구, 믿음의 용사 또 한 명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에바브로디도 죽으면은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옥 안에 전도한 사람들도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지금 막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여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막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시가지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올해죠, 코로나 기간 중에서 우리 교회 나이가 많은, 요즘 돌아가시면 다 90대입니다. 90, 92, 95, 98. 98이 아깝죠. 제일 아깝죠. 2년만 더 살면 100살인데. 근데 이제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남자분이 아주 신실한 우리 성도님이신데 전부 심정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굉장히 아깝고 안타까워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심정지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70대 초반이면 청년입니다. 60대 후반이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으면은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일을 도울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보내야 교인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살아있구나, 우리 장로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며 내 근심도 들게 하려 함이니라. 교인들이 막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기적으로 안 낫고, 작은 시간은 끌었지만은 그건 나았어요. 그걸 보면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을 덜 하게 되고, 참 사도 바울 자신도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청에 늘 앉으시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악수하면 제 손을 뺨에 댑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천까지 올라가시는 게요. 그리고 그 손을 당겨 가슴에 댑니다. 가슴에 대. 그분은 막 그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것을 막 너무너무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암이 찾아와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드디어 가게 됐다고, 천국에 가게 됐다고 막 기뻐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분 자리를 가봅니다. 사청에 몇 주에 한 번씩 갑니다. 굉장히 쓸쓸해요. 야, 참 그래, 참 천사 같은 분이 있었는데 참 없으니까 쓸쓸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천사가 거의 다 된 분들이 많습니다. 천사가 날개 2개가 있다면 1개 반쯤 된 분들도 있고요. 2개지만 좀 작아서 안 뜨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 참 천사라는 이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예요, 천사. 우리는 천사와 같이 살았네. 남편이 아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왜 데리고 가십니까? 이러지 말고 나는 그동안 천사와 같이 살았다. 그럼 나는 누구냐? 천사 남편 아니에요. 천사 남편. 천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사를 보내시겠다가 데리고 가셨구나. 우리 천사와 같이 살았다. 천사와 같이 살았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악마를 잘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남편이 악마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네가 인간이가 악마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네가 바람둥이지 네가 성도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다고 돈을 모아서 로마에 가서 논다고 안 오고 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다고 덜 누워있고 죽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논다고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게을러서 빨리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병든 것을 간호한다고 밤낮으로 자지 않고 돕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아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아픈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만 보냈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 헌금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의 일을 자기가 많이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첫사랑의 교회로 영원히 사도 바울의 가슴에 남게 됩니다. 에바브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해 안에 유조선이 이제 바지선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기름이 엄청나게 샜습니다. 그래서 서해 안에 있는 바위들 이 모래 전부 기름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그걸 닦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 바위를 걸레로 일일이 다 닦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종교인들, 정치인들은 사진 찍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
자, 사진사 이래가지고 땅는 흉내 내고 옷 벗어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 중에 하나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기름을 닦아야 된다. 담임 목사님은 안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은 가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가 간 거예요. 디모데가 가가지고 기름을 닦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서해안 이야기가 나와도 당당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가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하고 왔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그 부목사하고 그 청년들이 그걸 보충을 한 겁니다. 우린 떳떳해요. 우린 떳떳합니다. 우리 북한에 대해서도 떳떳합니다. 북한 밑에 뭐 평천인가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도와달라 이래 우리가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막 갔는지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떡 사먹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북한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IT 대통령 총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 1억 보냈습니다. 우리 떳떳해요. 니혼진 일본 지진 났을 때 1억 보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루르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러지만은 우리 1억 보냈어요. 결국은 물 사먹고 담요 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떳떳해요. 일본에 대해서. 니혼진들 우리 굉장히 떳떳해요. 동부교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중에도 보면 여전도 사람들은 전화통을 그냥 하루 종일 붙들고 삽니다. 그 교인들하고 같이 연락을 한다고. 그냥 전화통 붙들고 그냥 살아요. 교사들도 분방 공부 못한다 이러면 이 교사로서는 게으른 겁니다. 이 핸드폰 가지고 애들에게 문제도 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자기 반 아이들 뭐 한 10명 되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부모에게도 전화하고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공부만 하는 교육자들 천하의 그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신학교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흔들리가면서 책을 읽는 것이지 그 목회 아까운 목회 시간에 그 뭐 컴퓨터 두드리 가면서 뭐 자료 찾고 요즘은 뭐 그 자료 찾는 게 쉽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막 찾고 막 떠들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우리 별로 그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좋다. 이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버리자.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교인들 사이에 교인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운명하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일세. 내 죽자. 이런 사람들이 용사지. 막 입만 가지고 떠들고 막 잘난 체하고 그거는 아직 신자가 멀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부동 자세부터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한 번도 외투 입은 것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뒤에 서가지고 예배 드릴 때거든요. 장교는 이 외투를 밖에서나 입지 외투를 안 입거든요. 근데 병에 걸렸을 때는 막 너무 추위가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외투 입고 예배도 드리고 밖에 서 있기도 하고. 로이드 존스는 바바리 코트를 입고 2위에까지 올라와요. 그건 내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막 땀을 엄청나게 흘리기 때문에 여름에도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여름에도. 영국은 뭐 1년이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형사 콜롬보 같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안 입으면 안 된대. 자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용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산을 옮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책에 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공격하는 사람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쳐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기한 은사들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전염병이나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정치인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